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지나 새로운 한 주의 첫날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은혜를 통하여 말씀 안에서 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알면서도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또 감동과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발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택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천국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며 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친 마음이 위로를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을 삼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35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가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리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시나 찾지 못하고 리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다 같이요. 라반이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섬겼고, 또 라반의 속임 때문에 레아를 먼저 얻은 뒤에 또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섬기지요. 그렇게 14년을 섬기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이제 품삯을 위해서 또 그 수고합니다. 그래서 한 20년의 시간을 라반의 집을 섬기게 되는데, 라반의 집에 있게 되는데, 이제 겉으로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아내도 얻고 또 자녀도 얻고 또 양떼와 그 재산도 얻게 되었는데, 20년 동안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 결단코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라반이 야곱을 여러 번 속였고 또 품삯을 바꾸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야곱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 야곱도 만만하지 않았지만 야곱보다 더 노련하게 속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머리에 있던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의 소유를 지금 다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라반의 그 얼굴빛도 이제 전과 같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야곱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붙잡아 두었는데, 이제는 야곱이 복을 받고 이제 재산이 많아지자 이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 야곱에게로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고향 땅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라. 부엘세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라반의 집에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는데, 떠나는 것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갈 일이지만 떠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떠나는 방식에 야반에 도주를 한 것입니다. 몰래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나가서 가만히 떠나가서.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라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반에게 내가 말하면은 라반이 순순히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또 트집을 잡아서 어쨌든 야곱의 것을 다 또 빼앗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을 빼앗거나 아니면은 또 재산을 빼앗거나 어떻게든 저 라반이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면은 뭔가 트집을 잡아서 묶어두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런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이제 몰래 떠나기로 이제 마음을 먹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그동안 라반으로부터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은 야곱이 그것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이제 몰래 떠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떠나는 방식에서 꼭 저렇게 몰래 밤에 몰래 떠나야 되는가, 도둑같이 떠나야 되는가 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나야 되는데, 그런 담대함보다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 서게 되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도 두렵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 날까 두렵고, 또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앞으로 잘 될까 하는 그런 이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그 믿음으로 걷지만 항상 그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이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도망치듯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정에도 그 아내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지요. 이 드라빔은 당시의 그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해서 조그만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작은 이런 수호신과 같은 것들을 집에다 둠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준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집안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우리 앞날을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마다 작은 그 우상 덩어리를 하나씩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몰래 이제 챙긴 것입니다. 라헬이. 그 라헬은 또 왜 그것을 가져갔을까? 그것이 어떤 가문의 권리나 또 상속권과도 연관될 수도 있고 또 재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불안한 마음을 이걸 가져가면 나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오신 그 우상을 이 라헬이 몰래 훔쳐서 이제 야곱과 함께 야반에 도주하게 되는 거죠. 라헬은 야곱과 함께 떠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라헬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어떤 안전장치, 하나님도 계시지만 여기 하나 더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집을 지켜주시지만 여기에 우리 가정에서 오신 이 우상도 하나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은 더 하나를 붙드는 이것이 바로 이 드라빔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상을 붙든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라헬은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는 보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밈을 챙긴 것은 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는 믿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불안해.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또 의지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도 섬긴다? 아니죠.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 물질적 것이 우리 삶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상이 될 정도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만큼이나 크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 현실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것을 더욱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속성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라헬이 챙겼던 이 드라빔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건강이나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라헬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보이지 않는 이 드라빔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들의 계획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말하지 않지만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그 어떤 그 안전장치가 되고 안심의 근거가 될 때에 그것 또한 드라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옮겨져 와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드라빔이 있는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의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따라가고 그것을 같이 중심으로 두고 내가 나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 심령의 그릇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떠난 지 사흘 만에 라반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이제 추격하지요. 야곱이 밤에 떠난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7일 길을 쫓아 이 길르앗 산에 이르렀죠. 자,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라반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고 잡으러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죠.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행하지 마라.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죠. 야곱을 해치지 말라.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과 손을 제한하고 있어요. 뭐 좋은 말로 회유하든지 아니면은 뭐 나쁜 말로 협박을 하든지 선악간에 너는 야곱을 해하지 마라. 네, 야곱은 지금 여전히 두려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알지 못하는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추적해서 야곱을 만났지만 이미 김이 빠져버렸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너는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회유도 말고 협박도 말라.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라반이 이제 김이 빠져서 어떻게 하기가 참 애매한데 쫓아왔고, 인간적인 그런 그 마음에 그런 어쨌든 서운함이나 뭐 분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네가 끌고 갔지 않냐? 너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지 않겠느냐? 네가 간다고 했더라면 내가 북을 치고 수금을 노래하면서 수금을 타고 너를 잘 이제 보내줄 텐데 너가 꼭 이렇게 갔어야 되느냐? 마치 칼로 내 자식들을 인질 삼아 가듯이 그렇게 갈 수가 있겠느냐? 이 겉으로 보면은요 상당히 아주 부드러워 아쉬워하면서 왜 그랬어? 내가 잘 보내줄 텐데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이 말 속에 보면 이게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 칼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가만 놔두지 않았을 수도 있어. 내가 너를 붙들어서 칼에 저기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29절에 그랬잖아요.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라반의 마음이었죠. 너 이렇게 갈 수 있어? 밤에 몰래?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고 너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어젯밤에 너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좋은 마음으로 온 것도 아니고, 만일 야곱이 간다라고 했더라면 아마 순순히 내놓았을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대화의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라반이 좋은 마음이었으면 20년 동안 야곱을 그렇게 이용만 하겠습니까? 야곱이 떠난다고 할 때 순수하게 보낼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또 몰래 도망쳐서 두려워서 몰래 도망쳤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야곱도 보호하시고 그 우상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또 같이 따라오는 그 라헬도 보호하시고. 왜 그래요? 야곱이 잘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전에 야곱에게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 베델에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길에서 도상에서 노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선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 앞길에서 길을 여시고 우리가 막혔을 때 길을 여시고 또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안전하게 막아 주시는 것이죠. 보이는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더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야곱이 이제 이 긴 시간을 돌아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간을 붙들고 당신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연약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점점 우리의 그 갖고 있던 세상의 것들, 이 데라빔을 내려놓고 점점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신실한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 안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숨겨두고 있는 드라빔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행하실 선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시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차별하시고 은혜로